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전통적으로 신앙의 세 가지를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못된 나쁜 그러한 생각과 욕심과 정욕, 특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이고 또 애굽 사람들 자체도 죄와 사망의 길 그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세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 애굽은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무난하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제 완전히 받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몰살하면서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 생활인데 그것을 가나안으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여기서 광야 교회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아직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지내게 했을까?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에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40년의 생활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은
사실 한 일주일이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숫자가 많아도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될지라도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광야보다는 사막입니다. 모래와 바람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이 사막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사막을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수도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수도했던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막을 좀 가고 싶다 생각을 했다가 가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사촌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핑계 삼아서 한번 미국에 갔는데 이제 저희 형이 미국에 그때 살고 있어서 여러 곳을 이제 구경시켜 준다고 하다가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막을 지나가니까 이제 오래 시간을 가게 되는데 한번 중간에 쉬는데 한번 딱 내렸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사막은 아니라 뭐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 뭐 가시덤불도 보이고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쉬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더운지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내리는 순간에 숨이 확 막히고 너무나 더워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무더위가 확 몰려오는데 야, 여기가 진짜 사막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데서 제가 옛날에 꿈꾸던 사막에 가서 한번 좀 영성 쌓고 기도해보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막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로구나.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버스에서 문을 내리고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숨을 쉴 수 없는 더위가 확 몰려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낮에 그 뜨거운 태양, 그곳을 40년을 삽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지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당장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애굽에서는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거기는 아무리 노예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쉴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쉽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부딪힙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의 문제가 있고 매일같이 먹어야 될 양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매일같이 어떻게 먹을 것을 사막에서 찾습니까? 양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외국 다른 나라들이 있고 적군이들이 있습니다. 가진 물건들을 노력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광야 사막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어려움과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으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출애굽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 아직도 애굽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애굽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도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다녀와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조세영 아시죠? 대도라고 합니다. 큰 집들에서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세영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하다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도 갔는데 또 도둑질하고, 일본에 가서도 도둑질하고,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도둑질했습니다. 아마 뉴스들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계속 향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목적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삶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스데반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 교회, 이 광야 학교, 여기를 지금 우리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고난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과 부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그 실패의 이유를 보고 그리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관가의 시간입니다. 평안하면 잘못을 넘어가고 실수도 넘어가고 그리고 죄도 넘어갑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실패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고치게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의 집안,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집안에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딸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혼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SK 회장은 본인이 이혼했습니다. 롯데 가문은 형제들이 싸우면서 형제난으로 유명하고 대한항공 자녀들 싸우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 남의 고통은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전쟁의 고통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손에 가시가 찔리는 것이 나에게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죽을 맛입니다. 남의 고통은 나에게 와닿지 않지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에 다루고 그것을 반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잘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것과 그것을 반응하는 것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는데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은 잘못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잘못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잘못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왜 잘못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형상화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을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는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특별히 길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신 것이 구름입니다. 오직 구름을 따라서만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길이 없고 잘못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중국까지 무사히 건너와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루트가 하나가 몽골입니다.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몽골까지 오는데 몽골 국경까지 오면 안내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몽골 국경에 가서 국경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냥 일부러 잡히라고 합니다. 일부러 잡히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둬뒀다가 한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일부러 잡히라고 하는데 몽골하고 중국하고 그 국경선이 어디냐면 그 사이에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 한가운데가 중국하고 몽골의 국경입니다. 그런데 안내자들이 중국 근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이 그 고비 사막을 건너가야 국경 수비대에게 잡힙니다. 중간에 고비 사막 중간에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고비 사막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막은 말씀드렸듯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는 탈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잃으면 거기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거꾸로 가면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잡히면 북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하는 얘기가 몽골에서 고비 사막에서 해골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중간에 죽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중간에 사막, 여러분 사막 지역은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탈북자 중에 길을 잃었다가 탈북해 오신 분들 하는 얘기 들으면 길을 잃고 당황하면 같은 길을 계속 돈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황하면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갔던 길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틀, 하루, 이틀, 3일이 되면 이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이 떨어지고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까 공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막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고 거기에서 인도하신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이 구름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 42절, 4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일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뒀다. 죄 가운데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군대, 별 이런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세대는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법을 출애굽 2세대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구에서 가장 바라시는 목표, 훈련,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궁극적인 훈련의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최종 목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 최종 훈련의 목적, 여러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변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찾는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광야, 이 땅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의 땅, 이 광야 교회에서 고통과 역경, 시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변의 전쟁으로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고 하나님 따르는 길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학교, 이 광야교회, 이 광야의 삶은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통한 일도 있었고 아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젊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일입니다. 밤 12시가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통행금지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새벽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 밤늦게까지 일해서 이제 집에 가면은 거의 통금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되었는데 사정이 개선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처리돼야 될 그런 업무량이 다른 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3명이 해야 될 일을 사장이 자기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이 책임자였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참다 화가 나서 그 유대인 책임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냐. 그리고 자기한테 보조할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사표를 낼 테니까 사표를 받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책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리, 집에서 편하게 있던 사람들이 군대에 불러내면 다 군대를 간다. 철모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그리고 군화를 시킨 다음 뛰게 한다. 그 상태로는 누구나 다 제대로 뛰지 못한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청년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뛸 수가 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들,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 한 달 동안 집에서 가만히 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장비를 메고 뛸 수가 없게 된다. 훈련은 이만큼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통솔할 수가 있게 된다. 나는 미스터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미스터리에게 철모, 배낭, 총, 군화를 쓰고 메고 그렇게 힘께 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리가 장군이 되기 원한다면 계속 해야 된다. 미스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설령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도 미스터리는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내가 현재 미스터리의 상관인 것은 나 역시 미스터리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하게 다 견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훈련을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라지만 숫자가 작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훈련을 시키는 것을 깨닫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